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을 지금 우리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경 결론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저희가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지, 그리고 구약에 대한 내용, 중간사, 그리고 신약에 대한 내용을 보고 있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마 다 기억은 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어느 시점에 지금 우리가 배웠던 것이 중간중간에 기억나게 될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또 좋은 재산이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했던 내용을 잠깐 복습하고 계속 이어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사도 바울의 1차, 2차 선교 여행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출발은 어디서 합니까? 네, 출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의 출발은 늘 수리아 안디옥, 거기가 베이스 캠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출발합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출발을 하죠. 출발을 해서 실루기아에 갔다가 이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에 도착을 합니다. 살라미를 지난 이제 바보에 도착해서 그 구브로 섬의 총독을 이제 개종을 하죠. 총독이 개종을 합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이제 버가에 가게 되는데 이곳에서 누가 떨어져 나갑니까? 마가가 떨어져 나가서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계속 여정을 이어가죠. 버가를 지나 비시디의 안디옥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이동하고 루스드라로 이동하고 더베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더베에서 다시 턴해서 왔던 길로 돌아오게 되지요. 그렇게 갈라디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의 결과로 어떤 교회가 생겨났다? 갈라디아 교회가 생겨났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왔더니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바로 이방인들이 율법과 할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것을 가지고 교회가 시끄러워요. 그래서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납니까? 우리 이방인들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우지 말자. 그래서 율법의 짐, 할례의 짐을 지우지 말자.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 그러니까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 기쁜 소식을 들고 이제 갈라디아 교회로 떠나는 것이 2차 전도 여행의 출발이자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2차 전도 여행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하죠. 여기가 어디니까요? 베이스 캠프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갈라서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이 문제를 놓고 두 사람의 의견이 갈린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이제 갈라디아 교회를 이제 방문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루스드라까지 갔다가 이곳에서 디모데가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와 함께 이제 세 사람이 계속해서 이제 갈라디아 교회를 방문을 하면서 예루살렘 종교회의의 결과를 알려주죠. 그리고 당연히 그 사람들은 너무나 기뻐해서 교회가 이제 점점 부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베소로 가려고 했습니다.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가 굉장히 대도시였기 때문에 글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이 막으셔서 결국엔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이제 네아폴리를 거쳐 이제 빌립보라는 지역의 도시에 도착을 하게 됐는데 이 빌립보에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자색 옷감 장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곳에서 교회가 생겨나게 되죠. 그 교회가 바로 무슨 교회입니까?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넘어가요. 거기서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기에서도 교회가 생겨납니다. 그 교회 이름이 뭐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레아로 이동해서 이제 아덴으로 이동을 하는데 바울만 이동하게 됩니다. 이제 실라와 디모데는 마게도냐 지역에 놓고 바울만 이동하게 되죠. 왜냐하면 교회를 세운 지 얼마 안 됐는데 교회를 돌볼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부득이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핍박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동하게 되지만 교회를 돌보라고 이제 실라와 디모데는 남겨놓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 바울이 고린도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이 믿음의 부부를 만나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이제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운 교회가 어디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머물고 있는데 이 마게도냐 지역에 머물러 있던 디모데와 실라가 고린도에 이제 뒤늦게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어떤 소식을 전해줍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잘 적응하고 있다. 좋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궁금한 것들을 이제 물어봐서 그것들에 대한 내용을 적어서 편지로 보내죠.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가 됩니다. 그로부터 조금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났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오해가 생기고 박해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서 그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또 편지를 써서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됩니다. 근데 또 1차 전도 여행 때, 선교 여행 때 세운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이 소식이 전해지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율법주의, 복음의 왜곡, 그다음에 공동체의 분열 등이 생겨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편지를 써서 이제 갈라디아 교회로 보낸 것이 갈라디아 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세 권의 편지를 쓰게 되죠. 어떤 편지를 씁니까? 네? 어떤 편지를 쓰죠? 고린도에서 편지를 씁니다. 네.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와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집필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에베소에 잠깐 들르게 됩니다. 정말 가고 싶었던 원래 목적지잖아요. 그런데 오래 머물지 못하고 에베소에 잠깐 들른 다음에 그 에베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놓고 이 바울만 이제 오게 되죠. 그래서 가이사랴 항구에 도착해서 예루살렘에 잠시 방문해서 보고한 다음에 이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2차 선교 여행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바울의 1차, 2차 선교 여행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그 이후의 내용인데요. 먼저 유인물 보시면 지도가 있습니다. 이 지도가 이 지역과 이 지역에 해당되는 도시를 나타낸 지역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맨 위에 마게도냐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게도냐 지역 안에 이 데살로니가가 있고 빌립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갔다, 빌립보로 갔다. 이게 다 이제 맞는 말이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익산에 갔다, 전라도에 갔다. 이게 다 맞는 말인 것처럼 이게 마게도냐에 간 것이 또 빌립보에 간 것이 데살로니가에 간 것이 이게 다 같은 내용입니다. 또 아가야라는 큰 지역 안에 어떤 도시가 있습니까? 고린도가 있고 아덴이 있고 갱그레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아시아라는 큰 지역 안에 에베소가 있고 드로아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역의 이름을 알고 이 지역 안에 속한 도시의 이름을 알아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빌립보에 갔다고 하는데 또 마게도냐에 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게 지역을 지칭하는 이름이고 그 안에 도시를 지칭하는 또 지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함께 지역의 이름과 도시의 이름을 함께 알고 있어야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명을 한번 조금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이 3차 선교 여행의 목표가 있습니다. 왜 가느냐? 2차 선교 여행 때 가려고 했다가 못 간 데가 어디예요?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아주 잠깐 들렸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에베소에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세운 교회들 있잖아요. 그 세운 교회에 들러서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그 헌금을 전달하는 것이 또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가지고 3차 선교 여행을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화면에 보여주시면 에베소에 누가 남아 있다고 그랬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남겨놓고 바울만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손님이 찾아옵니다. 바로 이 아볼로라고 하는 손님이 찾아와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교육을 받은 다음에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볼로가 있고, 그 다음에 에베소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고, 그 다음에 수리아 안디옥에는 바울이 있습니다. 그 상태로 이제 3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차 선교 여행의 목적이 교회들에 들러서 헌금을 걷는 거기 때문에 또 어디부터 들르겠습니까? 갈라디아 교회부터 들르겠죠. 그래서 쭉 출발을 합니다. 이제 다소를 거쳐서 더베를 거쳐서 루스드라를 거쳐서 이고니온, 그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에베소에 갔습니다. 정말 가고 싶었던 에베소에 가게 됩니다. 정말로 아시아의 수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고 24,000명이 수용되는 극장도 있고 사우나도 있고 관공서도 있고 병원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엄청난 도시 에베소에 드디어 도착을 하고 이 지역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고린도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들려오는 겁니다. 고린도에 갔던 이 아볼로가 이제 슬픈 얼굴로 돌아와서 고린도에 분쟁이 일어났다, 이 안 좋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서 정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디모데와 에라스도라는 사람을 고린도에 보냅니다. 너네들이 먼저 선발대로 가라, 이렇게 보내고, 또 마침 고린도에서 이 대표 3명이 이 바울이 있는 에베소로 옵니다. 그리고 현재 어려움을 조목조목 적어가지고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답을 해서 편지를 보내게 되죠. 고린도로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어려움과 분쟁이 있는 고린도 교회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고린도 전서가 되죠. 그런데 이후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아예 사도 바울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너가 어떻게 사도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직접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까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상처를 입습니다. 내가 직접 방문해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지만 해결이 안 돼서 상처를 입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간다라고 했지만 이게 이제 어려움이 생겨서 가지 못하고 대신 눈물로 쓴 편지를 써서 디도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고린도에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 편지는 오늘날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고린도에 전달한 다음에 바울은 에베소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마게도냐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마게도냐로 가다가 이제 빌립보에 도착해서 누구를 만나느냐? 디도를 만나게 돼요. 눈물의 편지를 써서 전달했던 그 디도를 빌립보에서 만나게 되고, 이 디도가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라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회개를 했고, 그리고 이 문제들이 잘 해결되었습니다라는 좋은 소식을 바울이 전달받습니다. 그 기쁜 소식을 듣고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전달한 것이 고린도 후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는 그런 배경을 통해서 쓰여졌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를 가지고 기록한 것이 고린도 전서, 이 문제가 다 해결됐다라는 것을 듣고 쓴 것이 고린도 후서이기 때문에 전서와 후서를 보면 느낌이 사뭇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빌립보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갔다가 베레아를 거쳐서 드디어 한 번 더 고린도에 이제 바울이 세 번째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린도에 도착한 다음에 이제 로마서를 그 고린도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정리된 이 복음의 엑기스, 이것이 정말 몸으로 부딪히면서 경험하게 된 그 복음의 그 절정, 그리고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전하면서 차별 없는 그 복음을 정말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복음에 대한 책인 이제 로마서를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를 다 돌면서 헌금을 거뒀잖아요. 그러니까 이 헌금을 가지고 어디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쭉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쭉 보시면 사도 바울이 왔던 길을 쭉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이 에베소를 들르고 싶었지만 에베소를 들리지 못하고 이 밀레도, 에베소를 지나서 이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의 이 장로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그 사도 바울이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을 바로 이곳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로도를 거쳐 바다라를 거쳐 두로를 거쳐 가이사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헌금을 이제 건네주고 보고를 하고 거기서 체포를 당합니다. 그렇게 해서 3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기록된 책이 어떤 책입니까? 유인물에는 없고요. 저 화면에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기록된 서신서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와 로마서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잡혔습니다.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가이사랴로 후송이 되고요. 미결수로 2년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제 당시 이제 벨릭스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재임하고 있었는데 무죄를 확신하지만 특별히 뇌물을 받아서 계속해서 감옥에 이제 집어 넣고 있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베스도가 그 후임으로 이제 오게 되는데, 이 베스도는 바울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송시켜서 거기서 재판을 받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거부하죠. 나는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마침내 이 바울이 로마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 누가 이렇게 아리스타와 함께 이 로마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이송을 하게 되죠. 그리고 로마에 도착을 합니다. 우리 가이사랴 수감 이후 바울의 로마행을 보여주시면, 화면으로 보여주시면, 저기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쭉 보여주면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쭉 로마로 이동을 해서 결국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2년 동안 갇히게 돼요. 그래서 1차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는데, 이곳에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옥중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가택연금 형태로 자유롭게 옥중 생활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도행전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로 감옥에서 쓴 4권의 편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에베소서, 그다음에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의 책을 이 감옥에서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감옥에서 기록했다라고 해서 옥중 서신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1차 구금 이후에 자유의 몸을 얻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한 4년간 5년간 더 활동을 하다가 이제 디모데와 디도와 함께 계속해서 전도 활동을 펼치는데요. 이 디모데를 에베소로 보냅니다. 그리고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놓게 되는데요.
바로 이 디모데와 디도를 향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날 이렇게 전해지는 편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를 이 디모데에게 보냅니다. 교회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목회 활동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고요. 마찬가지로 디도에게 또 교회 운영과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조언을 담아서 편지를 쓴 것이 디도서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구금이 되게 됩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지른 다음에 본격적인 기독교 박해가 시작이 되는데, 마침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감옥에서 마지막 디모데 후서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유서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편지라고도 볼 수가 있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쓴 마지막 편지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디모데 후서를 작성한 다음에 이제 바울이 죽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도행전과 연결되어 있는 서신서 13권, 그래서 전도 여행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전도 여행 중에 어떤 서신서들이 쓰였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2차 때 쓰여진 편지들, 3차 때 쓰여진 편지들, 1차 구금 때 쓰여진 편지, 그 다음에 4차 이제 풀려나서 쓰여진 편지, 그리고 두 번째 감옥에서 쓰여진 편지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울 혼자만 사역했느냐? 그건 아니죠. 바울이 열심히 이방인들을 향해서 사역했지만 또 예루살렘 안에서 열심히 그 사도들과 제자들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또 편지로 또 여러 가지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마지막 그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녹색 가로 안에 있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동시대에 쓰여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 누가가 쓴 사도행전까지 이렇게 쓰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공동서신이 또 기록이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동생이 공동서신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서신은 누가 썼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저자가 눈에 확 들어오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바울이 열심히 전도 여행하면서 편지를 쓰고, 또 한쪽에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유다가 열심히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일하면서 또 성경을 기록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13편의 바울 서신이 나타났고, 또 공동 서신이 나타났고, 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이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들이 한 명, 두 명 다 이제 그 생을 마감하게 되고, 마지막 사도 요한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순교한 다음에도 30년 동안 살아 있었는데요. 그가 살던 시대는 참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또 핍박을 당하고, 또 많은 동료들, 많은 사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서 열심히 복음이 전해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던 이제 마지막 남아있던 요한이 그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수많은 경험과 수많은 사역들을 통해서 알게 된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 유일한 생명이고 유일한 소망임을 이 요한복음에 아주 집대성해서 이렇게 녹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복음과는 약간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근원 되시는지를 잘 담아내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실천에 대한 책이 요한 1서와 2서와 3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으로 쓰여지죠. 성경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창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 요한의 마지막 책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은 어떤 내용입니까? 구약은 왕이 오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사복음서는 왕이 오셨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사도행전은 그 왕이 전파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그 왕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한 내용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담겨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사도행전의 기록들, 또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의 이 사역들을 보면 여러분은 어떤 게 느껴지십니까?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또 3차 전도여행, 또 감옥에 갇히고, 또 잠깐 풀려났다가 또 감옥에 갇히고, 그런 모든 사역의 여정들을 통해서 얼마나 그 안에 뜨거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는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깊은 사랑과 깊은 애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복음을 들고 정말 평생 복음에 헌신한 그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그 모든 여정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지요. 아무쪼록 우리 안에 이런 사도 바울의 걸음이 보여주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열정과 이 복음에 대한 이 진실된 갈망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여정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길 바라고, 우리 또한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들고 이곳저곳에 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